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서기도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기도 하고 바벨론을 세우시기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얘기는 예수님을 세우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일어나셔서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신다.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따라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가 대략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낳고 몇 살에 낳고를 다 계산해보면, 그리고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천년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이 파기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떠나시는 천년의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검정색으로 된 데 보이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전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함께 우시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시고 그런 책이죠. 정말 눈물 없이는 사실을 읽기 어려운 책이죠. 그러니까 멸망 직전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아주 다급한 심정이 담긴 책이죠. 우리 쭉 살펴봤는데 전체 7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1장부터 52장까지 7가지인데 예레미야의 현실을 얘기했다가 멸망하는 미래를 얘기했다가 예레미야의 고통당하는 현실을 얘기했다가 예수님 오실 미래를 얘기했다가 예레미야의 아픈 현실, 또 주변국들이 멸망하는 미래,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현실, 이렇게 1부터 7까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글 쓰는 구조입니다. 유대인들이 글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사실은 이제 1번부터 7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사본이 의도적으로 쓰여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죠? 이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얘기가 딱 30장부터 33장에 딱 예수님 얘기에 대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1번부터 7번에서 쭉쭉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 보시면 아나돗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저 아나돗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베냐민 땅에 있는 이 레위인인데 불러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죠. 그 예레미야가 40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시야의 넷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의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 이렇게 많은 왕들이 왔다 갔습니다. 이게 제가 써놔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주가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나라가 망했고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시죠. 부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명령한 모든 말을 전해라. 그들의 얼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해줄 것이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자, 이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에서만 어마어마하게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네옴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인데 구약 전체에서 376번 중에 예레미야에서만 반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절박하신가. 이거 정말 나의 엄중한 말이다. 제발 좀 들어라.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강력한 경고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망할 때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민족과 나라 위에 세웠다. 내가 오늘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성동, 성벽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여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살펴봤던 이 2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고 보통 개역개 중에 살구라고 되어 있는데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예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는데 아몬드 나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몬드의 히브리 발음이 여기 보시면 샤케드 써 있죠. 샤케드.
근데 늘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이 샤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몬드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샤케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샤카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그리고 뭘 이루시냐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보이는 거예요. 큰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막 부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끓는 가마솥 같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킨다. 유다도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환상을 보이시고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52장 7번으로 가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해 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고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고 결국은 함락돼 가지고 3, 4일 가까이 이렇게 불탔죠. 성벽은 불타고 왕은 도망가다 잡혀가고 왕이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서 아들 잡아 죽이고 부하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도 뽑아가고 그래서 질질 끌려가고 다 앞에서 포로들 4,600명 그리고 이래저래 다 해가지고 아마 10,000명, 20,000명 가까이 다 잡혀갔다. 그래서 1장에서 했던 그 말씀이 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죠. 1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몬드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했지, 맞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데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아몬드를 먹을 때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1장과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나. 악인들이 다 죽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다 죽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이거 그냥 신화적으로 쓴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현실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장에서는 12편의 설교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죄악을 지적하시며 유다의 죄에 대해서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6번째 주제로 가면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9개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또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멸망한다. 유다도 멸망하고 유다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도 다 멸망한다. 첫 번째는 이제 배신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배신하여 더러운 것으로 바꾸었느냐. 처음에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와가지고 기특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뻐해주고 그랬는데 돌변해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해져가지고 너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배신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됐을 그 가슴 벅찬 감동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될까 싶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교만에 대한 거였습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쵸? 중간에 보시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율법서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에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7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 전체를 통독시켜라. 통독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6장에서는 문솔주에다가도 말씀을 써. 여러분의 대문에다가도 성경 말씀 써놓고 자녀들의 손에다가 팔찌에다가도 성경 말씀을 써놓고 이마의 모자에다가도 성경 말씀 붙여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성경책이 있어도 안 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무서워하진 않죠. 그거는 그냥 엄마가 겁주니까 무서워하는 거지 정말 겁이 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심판이 진행됐는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그게 참된 두려움이 나오지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지옥이 있대 그래서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두려움은 막연한 지식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가짜 두려움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말씀을 알 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주제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위선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더 문제는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제 이 예언자들이 왜곡해서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위안, 거짓 율법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다 위선이다 그거. 안식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키라고 준 것인데 너희는 안식일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선 떨지 말아라. 너희들은 무슨 내가 바치지도 말라는 12조를 갖다 바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박하와 그냥 어떤 그런 거 바치라 그랬냐.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 작은 화분에서 키우는 향신료 같은 건데 누가 그런 거 11조 갖다 바치라 그랬냐.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긍휼의 마음, 자비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 종교 생활에만 열심히 하고 서로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위선이다. 너희들 다 위선이다. 그러면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태양신을 섬기죠. 동쪽 태양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갖 곤충과 더러운 가증한 우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장로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너희들 다 위선자들이다. 너희들 다 그거 돈 때문에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한테도 예배하고 나한테도 예배하고. 그래서 위선을 지적을 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순종을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약속을 어겼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유다도 망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망한다. 특별히 이 고향 사람들도 막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 아나도 사람들이 제일 안 들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 사람들 또 나사렛 사람들 이 사람들 가나 예수님 고향 근처 사람들이 제일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간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배신에 대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네 설교에서 지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허리띠를 가지고 저기 강에다가 숨겨놨더니 허리띠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쓸모없어진 허리띠와 같이 버려진다. 너희들도 쓸모없어지면 다 버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랬더니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 레위기에 보면 말씀 안 지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7배씩 커지는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도 보면 가뭄과 기근이 들어있거든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 황폐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레미야에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고 너 이웃들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단절해라. 관계 다 끊어. 결국 이것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물질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웃에게 잘해주고 또 뭐 너희들이 아무리 물질을 잘 쌓고 뭐 해도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관계의 단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서 좋은 토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데 문제는 이 흙이 토기가 되기를 좋은 토기가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토기를 만드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좋은 토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토기를 만드시진 않습니다. 흙이 좋은 토기가 되기를 바라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토기로 빚으시려고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거부하죠.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못 만드신 토기를 집어 던져서 깨버리듯이 너희들도 가차없이 버려진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토기장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구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 거부하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의 악함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멋진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심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봐라. 말씀대로 살아라. 물질과 사람 관계 내가 다 인도해 줄 테니까 나만 의지해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돈도 벌어야죠. 아이, 친구부터 사귀어야죠. 하나님, 아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니까 이게 계속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차없이 버리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여호와도 믿고 자기 원하는 것도 믿고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꼭 먹고 알 먹고. 자, 그 다음에 9번째 설교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왕들아,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한다. 내가 왕을 세운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한 것이지 않냐.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얻게 만들고, 혹여나 가난해서 소외돼서 억울한 자들이 있으면 같이 찾아가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세웠건만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거짓 평안을 일삼고 온갖 음란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역자들, 지금 말로 목사들, 그죠? 사역자들, 전도사들, 장로들, 너희들 맨날 강단에서 거짓 평안이나 외치고 지금은 망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잘 된다 잘 된다 얘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자꾸 꿈 얘기하는데 음성을 들었다느니 꿈을 꿨다느니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데 너희들은 다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짝으로 여기는 너희들. 아우, 설교 듣기 싫어. 너무 길어. 하나님 말씀 지겨워요. 그래서 오히려 신비롭고 뭔가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무소부지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너희 예언자들, 너희 사역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다 망한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인들. 악인들은 뭐냐면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이 악인이죠.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잡혀가지 않는 불순종하는 너희들은 쓸모없어서 썩어버리는 여름 과일과도 같다. 여름 무화과와도 같다. 버려야 된다. 순종하지 않는 모든 악인들은 나쁜 무화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열방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은 다 황무지가 된다. 불순종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좀 들으라고 얘기했건만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세상의 모든 열방도 망하고 결국은 누구의 나라만 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만 남게 됩니다. 교회만 남게 되죠. 교회예요, 그게.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교회죠,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주제의 내용이었고, 자, 여섯 번째 주제로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9개 이방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이집트. 너희들 너무 교만하다. 너희들도 너무 교만하고 너희들 나일 강물이 넘쳐온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 넘쳐 흘러가지고 다 정복하겠다는데 어림도 없다. 너희들 다 망한다. 결국 이방 나라들이 망하는 주된 이유는 다 교만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 같은 경우는 너희들 페니키아를 의지하고 너희들 돈을 의지하고 무역을 의지하는데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들 다 망한다. 그 다음에 모압도 너무 교만하다. 특별히 모압에 대해서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진짜 교만한 것 같아요, 모압이. 그리고 모압이 특히 뭐가 유명합니까? 인신제사가 유명하죠. 그래서 아기들을 태워 바치는 그게 참 유명했어요. 자신을 높이면 너무 교만해서 너희들 망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암몬도 너희들 어찌하여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맨날 너희들 어떤 요새, 너희들의 요새, 또 너희들의 어떤 자원의 풍부함, 겉보는 물질,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은 다 망한다. 그 다음에 에돔, 너는 너무 교만하다. 너희들 특별히 바위 위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맨날 약탈하고 너희들 강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막 형제를 괴롭히고 유다의 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형이잖아요, 에돔이. 근데 형제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너희들 완전 폐허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은 어찌하여 이 즐거움의 소금, 영광의 소금이 남아있지 않는가? 너희들 자아도취 돼가지고 스스로 즐겁고 스스로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자아도취해서 너희들 교만해서 망한다.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 저기 아라비아 쪽에 있는 어떤 사막에 있는 나라들인데
너희들 겉으로는 뭐 텐트 치고 떨어져 살면서 평온하게 문제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너희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는 미신과 그런 악행 때문에 결국은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중심이, 내가 중심을 보는 여호와인데 너희들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 다음에 엘람. 자, 엘람 나중에 이제 뭐 페르시아에게 다 먹히는데, 어쨌든 그 엘람,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느냐?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바벨론. 바벨론 교만하기 그지없죠. 온 세상의 머리인 줄 알고, 특별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1년 동안 시간을 주실 텐데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살려주실 겁니다. 근데 1년 내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어느 날 베란다에 가가지고 내 왕국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때 미쳐버려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난 이후에야 이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져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도 계속 그 자녀들이 계속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죠. 금 같은 나라 이 바벨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여 완전히 진멸되고 불타서 폐허가 된다. 완전히 사막이 돼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로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6번째 주제에서 9개 나라의 죄악들을 지적하셨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교만이죠. 교만이요, 위선이요, 불순종이요, 악함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결국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보통 나는 대한민국 싫다, 나는 뭐 좋은 세상에서 잘 사는 좋은 나라들 가서 평생 좀 출세하면서 좋은 혜택 누리면 살아야겠다. 뭐 제가 그걸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 나라도 언젠가는 망합니다. 언젠가는 다 망하게 돼요. 이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언젠가는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자, 다음 주제로 들어갑시다. 다음 주제는 바로 현실이죠. 또 예레미야의 현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진리를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우리나라 망한다. 바벨론한테 잡혀가야 된다. 바벨론도 망한다. 모든 게 다 망한다. 우리도 망하고 세상 모든 나라도 망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겠습니까? 망한다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아무도 안 듣고 싶어 하죠. 여기 보시면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해서 막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하는데, 거기 특별히 이 중간에 보시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약탈해간 모든 기물을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모든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듣기 좋아요. 2년 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문제는 해결됩니다. 2년 안에 우리나라의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아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될 것이고, 또 경제 문제도 해결돼서 여러분 주택을 사거나 또 뭐 일자리 창출도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아멘이 막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했고 있는 그대로 전달했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도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은데 안전하려고 숨었더니 가슴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선포했는데,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2년 안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것이 다 돌아올 것이고 우리나라는 평안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자기가 들었다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겠습니까? 기록된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를 봐야죠. 지금은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자, 5번째 주제로 가셔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고난을 겪습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부하들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려고 하고, 또 예레미야가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주고,
그죠? 저 우유부단했던 마지막 왕이죠. 또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시니까 너희들 노예를 6년 동안 썼으면 동족이면은 7년째 해방시키라 그랬는데 해방시켰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데려오는 어떤 위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구미에 맞게 지켰죠. 백성들 또 관리들은 이집트로 가지 말랬더니 끝까지 이집트로 도망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모함. 이런 어떤 불순종의 현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레갑 집안 사람들. 안 되겠다. 이 아합 왕이 악해가지고 심판을 할 때 함께 참여했죠. 예후 장군이 심판할 때 함께 참여했었는데 예후 왕마저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나답이 안 되겠다. 우리 가문은 더 이상 집 짓고 살지 않는다. 우리 가문은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우리 가문은 그냥 구별되게 살아야겠다. 이거 도저히 혁명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왕들은 쿠데타를 일으켜봤자 또 변질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요나답이. 여호나답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그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시고, 이 레갑 사람들이 아마도 목자로서 끝까지 살다가 예수님의 그 나심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레갑 사람들. 그리고 구스 사람, 이방 사람 에벤멜렉도 예레미야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는 죄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도 고난 중에도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레갑 사람들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레갑 집안 사람들, 또 저기 구스, 저 이집트 밑에 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칭찬을 받는데, 택한 백성, 택한 왕이었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예레미야도 참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의인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구나.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긴 하지만 정말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싫지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나는 그래도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 아니, 어떤 사역자들, 어떤 성도들은 돈도 많고 잘 평화가 살면서 베풀기도 많이 하고 부자로서 살면서도 천국 갈 것 같이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섬기라 그랬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부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기 부자 장로님 정말 헌신도 많이 하시고 평생에 부자로서 또 삶도 잘 살다가 천국 가시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물질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그 물질 다 포기하고 헌신해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물질이 중심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겠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이 그렇게 사셨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물질보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안 채워주겠느냐. 길에 백합화를 봐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걸 믿고 물질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죠. 걱정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버티는 거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다. 이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버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버팁니다. 그걸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욕해도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 우리 노래 아까 불렀지 않습니까? 찬양 불렀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라는 게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40년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버티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사로 보십시오.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비참했죠. 그렇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기록은 없죠. 근데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현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현실을 판단해서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그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천국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델은 바로 다음 주제 예레미야의 핵심 맨 가운데 있는 내용 30장부터 33장의 내용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줘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저 구원받을 만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말을 들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말씀 완전 잘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게 없어. 율법 다 지켰고요. 하라는 대로 다 했고 11조뿐만 아니라 뭐 이웃사랑부터 시작해서 다 했습니다.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근데 보니까 네가 돈이 많구나. 다 팔고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겠다. 근심하며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 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잣대로 성경을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에 대해서 내 확신은 확신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회복의 미래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양 끝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다윗의 후손과 완전한 평화.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그날의 여호와의 신탁이다. 너희들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신탁.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안식하며 평안히 지낼 것이고 아무도 두렵게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흩어보냈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지만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물론 네가 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안심시키시고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맨 끝에서도 보시면 자,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신탁.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행할 것이다.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공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누굽니까 이거?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곧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이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보라 새 날들이 온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핵심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신탁.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옛날에 돌판에서 동물의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집트 탈출과는 다르게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 놓을 것이다.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직접 보내서 너희들을 나와 계약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결국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는 때가 되면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 심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은 확장된 새 예루살렘 성읍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죠. 어떤 그런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예레미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저도 믿어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자, 요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건 뭐예요? 동의.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걸 동의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런 입술의 고백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일요일에 교회 가고
그리고 성경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삶의 상태가 믿는 상태가 돼야죠. 그러니까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맨날 뭐 돈 타령하고 맨날 또 뭐 물질 맨날 사랑 걱정하고 그리고 물질의 헌신은 할 수 없어요. 교회 제가 주일 성수까지는 열심히 하겠는데 이제 물질 봉사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말씀과 다른 삶,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이고 교만이고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어떤 그런 삶이죠. 그럼 내가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결론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제목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세우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양 끝에서는 말씀대로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망한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의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바로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의 어떤 그 40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레미야의 어떤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할 나라들을 보아야 되고 또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을 다 마쳤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 평생에 사시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러분을 늘 채찍질하고 또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때 주님께서 그래도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나도 지금 일상이 너무 힘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 새 약속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에게 나침반이 되어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